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은 아마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나 혹은 사회자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앞소절을 선포하면 회중이 후렴구를 반복하는 이렇게 재창하는 형태로 아마도 예배 중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걸 교독이라고 하죠. 번갈아 가면서 교독의 형식이지만 그러나 시상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시인은 가장 큰 선언을 회중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이것은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선포죠.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모두가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고 있는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억지나 어떤 강조에 의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계속하여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구절입니다. 헤세드입니다. 번역하면 인애, 자비 혹은 연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으로 나뉩니다. 비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창조 혹은 무소부재, 전지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 인간과는 조금도 공유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속성을 우리가 비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고, 그 반면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 신약의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로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아가페가 어떤 겁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영원토록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종말 이후에 모든 영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시고 내가 병들어 침상에 누웠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덜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덜하여지는 그러한 인자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있고 없고의 여부가 갈려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사랑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컨디션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요. 구약의 언어로는 헤세드요. 신약의 언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토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세볼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 136편인데 이게 26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절에 한 번씩 감사하래요. 그러니까 몇 번 나오겠어요? 26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15절 감사하라는 단어가 무려 15번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시인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불평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걸 여일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9절까지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 모습을 찬양하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부터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렇죠.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게 허락하셨던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감사가 무엇을 통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감사의 기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묵상할 텐데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곧 11월 17일이 이제 다다음 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감사주일이 있어서 본문을 이렇게 배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특별히 11월에 만물이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만물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시즌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그 끝에 다다른 우리의 고백은 아하 감사군요 라고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열매를 맺는 이 시즌에 우리 믿음의 감사는 믿음의 열매는 감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큰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좋은 일, 나쁜 일,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감사로 해석을 해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좀 수동적인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왜? 어떠한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팔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부러져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수동적인 감사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들은 또 그리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굳은 일은 굳은 일대로, 그렇죠? 좋은 일은 선한 일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협력을 이루어가는 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사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감사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있어야지만 감사하기보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인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에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오늘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해서 감사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식들은 자식 그 자체로 존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로 인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픈 몸이 있다면 아픈 몸 그대로 주님께 하나님 이 존재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설령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굳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은 늘 평안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의 삶의 존재 그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감사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11월 달에 특별히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달에 조금 더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떠한 상황까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감사는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또 때로는 나의 감사가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즐거운 일들을 모두가 다 우리가 감사로 엮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감사로 엮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인생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고 넉넉하고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모든 상황을 전부 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리라라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넘치는 감사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